안녕하십니까. 우리 칼바르트 신학예설 강독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117강이 되네요. 8장 승리의 영, 오늘 마지막 단락입니다. 소제목이 재밌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밖으로 나가기. 왜 이런 제목이에요? 밖으로 나가기. 끊는다는 뜻은 아닌 것 같고요. 밖으로 나간다. 교회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겠죠. 바로 앞에서는 파송했습니다. 파송, 밖으로 나가는 건 똑같은 건데, 그 개념을, 파송 개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성령론의 마지막 대목입니다. 저는 성령론 해서 뭐 은사 문제도 나오고 또 삼위일체 문제도 더 많이 나올 거로 생각을 했는데, 가만있어 봐,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건 좀 아니었어요. 주로 그 당시 독일 교회의 잘못된 성령론에 대한 비판, 이게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일반적인 교의학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이 차례를 보겠어요. 죄는 칭의론 있고, 그 다음에 성령론인데, 계시론, 삼위일체론은 앞에서 다뤘네요.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점에서. 근데 이 바르트가 일반적인 교의학의 체계를 따르지 않고 독특한 방식으로 전체 교의학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이고 자유로운 은혜의 영이시다. 그 문장은 잘 이해해도 성령에 대한 규정을 아는데 부족한 게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인간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이고 자유로운 은혜의 영이시다. 구체적인 역사에 실존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행위, 그의 운명에서 오는 영이다. 그것과 직결되어 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 성령은 우리를 세상과 같아진 상태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시고 제자로 불러주시는 거죠. 또한 자기 목적성, 시간을 봤습니다. 제 시계가 저기 벽에 이렇게 큰 게 달려있거든요. 그게 잘 보여서 자꾸 봅니다. 지금 제가 저 비디오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저게 그 화면이 왜 이렇게 좀 작아요. 그 안에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컴퓨터에 달아서 쓰는 웹캠, 그거를 적당한 거를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 있긴 있어요. 교회에서 쓰던 거를 지금 안 쓰기 때문에 교회 그 유튜브 그 스마트폰으로 하다가 그 다음에 노트북으로 바꾸려고 할 때 샀던 12만 원짜리인가 그 웹캠, 지금은 이제 좀 정식으로 카메라를 달아서 컴퓨터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필요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던 담당자가 뭐
목사님 써보실래요? 뭐 이건 뭐 이제 교회 유튜브 하는데 필요 없으니 뭐 그런 얘기하기에 가져와서 해봤습니다. 붙여놓으니까 편리합니다. 근데 문제는 소리가 이렇게 핀 마이크로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내장된 마이크에다가 소리를 하니까 이 소리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핀 마이크 장착할 수 있는 뭐 넣을 수 있는 구멍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자체 내장되어 있는 걸로만 소리를 받아내는 것 같습니다. 웹캠이 다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제가 녹화하면서도 화면이 컴퓨터 화면으로 다 나오고 내가 편리하게 시간도 좀 보면서 할 수 있죠. 지금 조그만 화면을 제가 보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 확인이나 또 지금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이 애매합니다. 가끔 시계를 보고 있어요. 처음 시작하는 시간을 제가 적어놓지 않아서 다시 한번 시간을 본 겁니다. 한 35분 내외로 해야 되니까 시간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유의 성향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신다. 이와 함께 성령은 앞서 언급했던 현대적인 영이론과 정면으로 맞선다. 현대적인 영이론은 인간 영혼을 이렇게 고양시키고 하면 그게 성령이다. 그런 거고 반대되는 거죠. 그 이론은 하나님의 영을 인간의 정신과 혼동함으로써 소유의 성향을 지지했는데, 이거 우리가 뭔가 민족 정신을 갖고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성령을 자기 소유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새마을 운동 같은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성령과 구분해야 되는데, 일치시켜 버림으로써 벌어지는 문제들, 그 성령을 소유로 생각하게 됐다. 성령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현재하는 문제를 다루기에, 인간에게 현재하는, 지금 여기 계시는 문제를 다루기에 현대인은 움켜쥐고 취하고 소유하려는 자신의 욕망을 강화하기 위해 바로 이 문제에 집중했던 것이다. 성령 받았으니 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 아닙니까? 바르트는 이런 욕망의 정신을 개인주의화라고 불렀다. 욕망의 정신. 성령을 욕망이라는 정신으로 오해를 했는데, 그 욕망의 정신, 가이스트예요. 욕망하려고 하는 가이스트를 개인주의화, 인디비두알리지어룽이라고 불렀다. 그 인간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개인으로 이해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서 공동체를 그렇게 강조했군요. 네. 누구든지 성령 받아서 뭐 이거저거 할 것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그 성령의 개인주의와는 굉장히 강합니다. 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성령을 받았다 해서 뭐 성령이 완전히 무슨 개인이 쥐고 얻었다 뺐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은행 통장에 돈을 넣고 빼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요.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개인주의화 된 거죠.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개인은 나눠지지 않았고 나눠질 수도 없는 본질, 다시 말해 하나님의 궁극적인 현실성과 최소한 유사관계에 있는 본질로 이해된다. 그 본질은 자기 자신 안에서 영원, 전능, 지혜, 선, 영광 같은 것을 발견하며 그것의 현재에는 그것의 현재 게겐바르트, 그것의 지금 현재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은밀한 그러나
그 자신에게는 최고로 현실적인 왕으로 높이려는 것을 허락하고 또 명령한다. 인간이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거죠. 개인주의와는 인디비두알리지오는 인간에게 대상이 되는 외적인 것에 내면하다. 말이 좀 꼬였죠? 그렇게 들리죠? 넘어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적인 것은 자신의 대상성을 빼앗기게 된다. 그것은 잡아먹히고 소화되어 인간의 내면이 되어버린다. 성령이 인간의 내면적인 그 심리작용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동시에 개인주의와는 외화인데, 외화. 겉으로 드러나는 거죠. 외화인데, 인간이 자신의 내면을 외부로 투사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제 내적인 것을 완전히 바깥에 존재하게 되어 자신을 대상에게 강요하고 자기 자신을 대상과 동일시한다. 개인주의화란 자신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을 강제로 점유하는 것이다. 히틀러에게 나타난 현상 비슷합니다. 자기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또 그걸 강요하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자유로운 은혜의 영이고, 앞에 처음 문장에 나온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이라면 성령은 새로운 사고를 불러일으키심으로써 이와 같은 성향과 정면으로 대립한다. 성령은 소유에는 어떤 근거도 제공하지 않으신다. 성령은 소유의 정신, 그러니까 자본주의 정신을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마틴 베버, 마틴인가? 베버, 무슨 베버죠? 그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베버.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티즘에서 왔다, 그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정신이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렇게 얘기한 건데, 그건 아니다. 그게 소유의 정신인데, 그건 성령의 일이 아니다. 그걸 제거한다, 오히려. 성령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신뢰를 두는 것이지, 하나님을 가지는 것에, 소유하는 것에 신뢰를 두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것은 낯선 거룩함에 대한 참여다. 낯선 거룩함. 자기가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거룩함이 아닌 거죠. 저는 새롭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존재니까 낯선 거룩함이에요. 알리에나 상티타스. 알리에나 상티타스. 멋진 표현이네. 이런 건 제가 라틴어를 외워두는 게 좋은데. 알리에나 맞죠? 알리에나 상티타스. 상티타스. 낯선 거룩함에 대한 참여다. 따라서 그 참여는 우리에게 선사되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 자신이 그것의 소재의 증거를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말이 어렵죠.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어떤 거를 좀 보충해야 되는, 첨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래서 인간의 사교적인 종교적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것이나 스스로 구원을 찾는 것에 대한 확증도 아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습니다 해갖고 막 믿는 것처럼 막 확신을 얻게 되는 거, 그런 걸 성령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건 이제 심리 작용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구원자 하나님을 인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바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직 미래적인 것,
우리 존재를 구원받은 자로 주장해야 된다는 점에서 아직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지 못했으니 미래적인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으로 이해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여기 구원이 있으니까 이걸 확신해서 뭐 민족을 어떻게 하고 개량하고 뭐 세계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고 하는 모든 그 어떤 계획들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온다 미래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규정된 인간의 삶을 어제 모아둔 자본의 이자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자본주의 속성하고는 다른 거죠. 오히려 항상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방랑자의 모습으로 이해해야 된다. 이건 아주 멋진 표현이네요. 이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전적이고 자유롭다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전적이며 자유롭다. 전적이다. 그 다른 것은 안 된다는 거고, 자유롭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전적이고 자유로운 은혜의 영이라고 한다면, 그걸 정말 우리가 믿고 산다면,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 나오는 거 꼬박꼬박 받아서 이렇게 사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거,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개인들을 이와 같은 방랑을 향해 강하게 만든다. 방랑을 향해 광야에 가는 거죠. 광야 생활이죠. 노마드라고 하죠. 그것은 부활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미래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곳으로 향한 방랑이다. 방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실존은 자기 목적이 아니고 교회를 더 키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사적인 일도 아니고 내가 개인적으로 복받아서 어떻게 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고 뭐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공적인 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새로운 형태의 세계가 다가오는 것과 옛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에,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에 공동체 실존은 공적인 일이다. 사적으로는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자기 자식들 잘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것만 생각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건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그건 사적으로는 그 문제, 이 공의로운 새로운 세상이 실현 불가능합니다. 근데 공적으로 실현돼야 되죠. 공동체의 실존은 공적인 일이다. 공동체는 다른 사람들을 그와 같은 도상의 존재로 초대해야만 된다. 이런 도상의 존재, 방랑의 영성, 이런 것들 한국교회가 받아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세습도 버젓이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당한 타당한 이유를 대기는 하나 결국은 다 자본주의 속성인데 여기에 당연하게 여겨지고 그걸 극복해 보려고 하더라도 아예 되지도 않고요. 교회끼리의 경쟁, 교회 신앙이 사적인 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적인 거. 예수 믿고 착하게 살아서 뭐 좀 괜찮게 인생을 사는 거, 종교적인 인간이 되는 거, 사적인 겁니다. 공적인 영역은 다 죽었어요. 그와 같은 방랑의 길로 내모으는 것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이상향을 스스로 정하고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것에 비추어 측정되는 결핍의 경험들인가? 그거 아니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미래로 나아가기보다는 차라리 이미 도달한 것을 즐기려고 하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추어 이와 같은 방랑은 어느 정도 늦출 수도 있는 것인가?
거꾸로 묻자면 앞으로 전진이라는 도무지 멈추지 않는 압력 아래 놓인 삶이 과연 살아갈 만한 삶인가? 계속해서 그 경제 수치로만 행복을 정하려고 하는 이 무한한 탐욕의 삶, 살아갈 만한가? 무엇보다도 거기서는 현재가 진공으로 이해될 것이다. 이 진공 안에서 한때 오셨던 분, 그리고 언젠가 오실 분인 그리스도는 단지 가장자리에서만 등장하시고 그냥 거기 있으면 좋지 뭐. 우리에게 하나의 그 데코레이션 정도입니다. 뭐 그럴듯하니까 그 예수 믿는 게 욕을 많이 먹긴 하나 그래도 그럴듯하게 이제 중심부는 그리스도를 대체한 어떤 그리스도교가 찾아올 것이다. 무슨 말인지 뭐 다 압니다. 자본주의죠. 바알 숭배죠. 그때 그 진공 안에 존재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은 자연적 본성의 인간일 것이며 자연적 본성.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에게는 앞에서 말한 결핍의 경험에 대한 논쟁 혹은 극복의 과제만이 이러저러하게 위임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인간이 그분에게 승인하는 역할만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요. 이 대목이 중요하네요. 한국교회의 울림이 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진정한 방랑으로 내모는 것은 바로 우리의 현재 속에 생겨난 그와 같은 진공에 대한 생각의 부정이다. 표현이 좀 문학적, 좀 수사적이라서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요.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는 신앙, 그런 것들이 극복돼야만 이 구체적인 자본과 우리의 실제 삶의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이 지배하는 거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하는 것은 진공, 거기에는 없어. 그거는 적절하게 알아서 하고, 그냥 예수는 우리가 그냥 위로받을 자, 그 정도만 남는 거. 그러한 상태를 부정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현존이니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우리 안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현재하고 직접적이고 멋진 표현이네요. 행동하고 계신다는 약속이다. 이 현재와의 행동을 통해 성령은 자기 자신을 우리의 현재 속에서 우리 모두의 타당한 희망으로 만드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현재는 앞서 말한 진공이 아니게 된다. 아주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자리 잡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서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구원과 완성, 최후의 형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탄식과 함께 기대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바르텍을 읽다 보면 성경 구절들이 아주 생생하게 현실감 있게 다가와요. 이건 참 좋은 공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최후의 미래의 보증 혹은 처음 익은 열매로서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영이 마치 결핍된 것처럼 보인다고 불평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이 좀 복잡하게 문장이 됐네요. 만일 우리의 현재가 단지 사소한 사물들의 시대에 불과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약속으로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면 한 가지 위험이 대단히 긴급하게 닥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새 시대와 그것의 질서를 그리워하고 기대하는 가운데서도 바른 위로를 얻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실망에 빠지는 위험이다. 약속의 충만한 시대가 아니라면
굉장히 큰 위기다. 그건 잘못된 신앙인 거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현재 우리에게 결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어져 있는 성령, 곧 약속으로서 주어져 있는 성령이다. 바르트에 의하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된다. 하나는 지금 주어져 있는 성령, 약속으로 주어져 있는 성령, 같은 의미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약속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구원자요, 완성자의 오심으로 아는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세계의 형태를 세상의 궁극적인 미래와 자기 자신의 최종적인 미래로 인식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약속하신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약속하시는데, 그리스도 오심을 약속하시는데, 맞죠? 그 약속은 그분이 현재하고 계신다는 확증과 연결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들의 길에서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증과도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희망이다. 그리스도께서 도와주신다.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도와주신다. 그 도움을 뭐 돈을 얻는다거나 뭐 건강을 얻는다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실 분들은 안 계시죠. 생명력을 얻는다는 게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희망, 안식, 해방, 그리고 기다림의 충만함, 그런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희망이다. 희망.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아직 완전히 구원에 이른 것은 아니지만, 아직은 아니지만, not yet. 이미 already 이미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힘으로 미래를 향한 도상에 있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없어도 전혀 외롭지 않게 되겠죠.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많이 받지 못해도 일용할 양식만 있다면 얼마든지 풍요롭게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성령의 힘으로 미래를 향한 도상에 있다. 중요한 표현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이 약속으로 주어졌다. 그 말이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건데요. 하나는 성령께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약속. 하고 약속일 뿐이지, 뭐 그게 지금 현찰이 된 건 아니지 않냐. 약속이 보통 약속입니까? 그 약속은 이미 지금 여기서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런 약속이죠. 희망이죠.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 만나기로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거냐, 얼마나 우리를 살리느냐 하는 것을 알 겁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것이다. 이거 말이
앞에서는 그 비슷한 얘기 같죠. 앞에서는 첫 번째는 성령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약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수동태예요. 약속되었다. 성령이 주어진 후에 약속되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약속했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한 자들에게도 성령이 약속되었다. 그들은 성령의 약속을 단순히 받지 못한 자가 아니고 아직 받지 못한 자들이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의 자의성, 우연, 스스로 창작한 운명 또는 자신의 어두운 충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결여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 결여되지 않은 것이 있다. 꼭 있다는 거죠. 뭐가 있는 게 있다. 그것은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는 다른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령이다. 이게 성령이 결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도 약속으로 약속되었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이란 구절 성경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게 예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성령이 약속됐다고 하는 이 말에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그것은 결여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바르트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또한 그들에게도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령 없는 삶으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없는 게 아니라네. 성령이 없는 삶으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성령이 약속되어 있으니 없는 게 아니다. 그건 결여된 게 아니다. 다만 자기성, 우연, 창작한 운명, 자신의 얻은 충동에 의존하고 있을 뿐이지 성령이 없는 성령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성령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성령이 없는 삶으로 심판받은 것이 아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들에게도 희망이 되신다. 그러니까 만인구원의 가능성이 이러한 표현에서도 열립니다. 이걸 갖고 자꾸만 바르트하고 따질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냐, 이것처럼 바보 같은 소리가 없습니다. 근데 그 바보 같은 소리가 한국 교회에서는 힘을 얻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과 완전히 반대되는 목소리들이 성령을 빙자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아마 어려운 문제예요. 그걸 극복하기가. 자, 그 다음 봅시다. 이것은 구분되지만 하나다. 구분되지만 하나다. 두 가지가 구분되지만 성령께서 약속하셨다는 거하고 성령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것은 구분되긴 하지만 하나다. 성령의 약속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만 동시에 결합한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만 동시에 결합한다. 이게 제가 바르트를 조금 오해한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해결되는 겁니다. 바르트의 신학이 매우 그리스도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 하고의 대화는 좀 막힐 수 있다는 생각을 했죠. 자연신학과도 논쟁을 했으니까. 근데 이러한 성령론적인 관점에 의하면 타종교인들하고의 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구분하지만 당연히 구분은 해야죠. 그러나 결합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중교인들에게도 성령이 주어졌냐 아니냐 그거는 둘째 문제로 성령이 약속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 바르트의 이 설명에 따르면 말입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고요. 예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그들 모두의 현재를 공허하게 하지 않는다. 공허하다는 것은 뭐 허무주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차지할 영역이 없는 것. 그래서 거기는 순전히 정치, 공학만 지배하는, 경제 논리만 지배하는 뭐 그런 게 이제 공허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 결합한다. 왜냐하면 그 현재는 약속이 비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은 성령이 모두에게 임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으나 그 약속으로 현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군요. 너무 대단합니다. 그 약속이 현재하고 있으면 그게 단절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을 현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도록 추진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관건은 미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미래에 주어진다.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다. 그걸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죠. 이미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요. 구약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는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 가운데 미래로 길을 나선다. 성령의 약속이 그들을 그 길 위에 위치시켰고 그들과 동행할 것이다. 성령이 그들의 길이요. 그들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그 길을 가야 한다는 확증이시다. 그들은 현재의 공허함의 느낌으로부터 그 길을 나서는 것이 아니다. 꽉 충만한 거죠. 성령의 약속으로 충만해. 그러니까 이거 지금 뭐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 다종교 문제, 여기서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충분하지 않은데 어쩌나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충만한 느낌인 거죠. 오히려 그 길을 나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계시 속에서 계시의 현재적 충만함으로부터 미래의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을 가시기 때문이며 그들이 계속 진행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자적 사역의 동반자들로서 그 길을 가도록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건 완전히 외워둬야 될 문장이네요. 계시의 현재적 충만함으로부터 미래의 충만함으로 향하는 길을 간다. 계시에 하나님 자기를 드러내는 사건이에요. 생명 사건이에요. 현재적 충만으로부터 미래 충만함으로 약속으로서의 그 미래. 멋진 표현이네. 그러나 그 과정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 수는 없다. 성령의 약속을 받은 그 사람만큼 깊은 탄식을 해야 할 필연적 이유를 가진 사람이 또 누구겠는가. 그러한 충만함이 있는 사람들 눈에는 지금 아직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이 너무 탄식스러운 거죠. 아버지의 마음이지.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가장 불안한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하면서 그는 이렇게 묻는다. 바르트의 글을 직접 인용한 게 나옵니다. 온 세상의 위로자시여 당신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가 불안한 것은 바로 그 미래의 위로를 확신하기 때문이며 그냥 공허하기 때문에 탄식하는 게 아니죠. 그 위로로 채워진 미래를 향해 확신하며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라고 하신 그 땅을 향해 항상 새롭게 출발한다. 멋지죠.
이것보다 더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으시죠? 성령을 아는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가득 성령이 약속하셨고요. 그 미래를, 그리고 성령이 약속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충만하고 그 충만함을 갖고 미래 충만함으로 향해서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미래 충만함이라고 하는 그 희망, 그 꿈, 그런 비전, 그런 희망에서 볼 때 오늘 여기에 벌어지는 일들을 탄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공허한 탄식이 아니라 열정, 성령이 임하게 될 그 미래의 관점에서 보는 그런 탄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출발한다.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성령론이 마쳤어요. 드디어 마쳤습니다. 8장. 다음에 9장. 교회론이 시작되겠습니다. 뭐 교회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으니까 대충 우리가 알긴 알겠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교회를 주제로 해서 얘기하겠죠. 다음 시간 9장 함께 나아가기, 그때 교회론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